실적이 저조한 이 경찰 마약반에서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을 잡기 위해서 범죄 조직이 있는 곳 맞은편에 이 허름한 치킨집을 거점으로 잠복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킨집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가게 주인이 이제 가게를 내놓겠다고 하자 이 팀장이 자기의 그 퇴직금까지 털어서 이 치킨집을 인수해서 이제 직접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화 극한 직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파리만 날리던 이 치킨집에 갑자기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치킨을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은 그냥 이렇게 튀기면 된다고 해서 이제 튀기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양념 치킨이었습니다. 양념 치킨을 주문을 받으니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같이 있었던 팀원 중에 한 명이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이 수원 왕갈비 소스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한번 이걸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게 맛집으로 갑자기 맛집이 되어가지고 더 많은 손님들, 해외에서까지 막 손님들이 여행객들이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손님이 끝도 없이 밀려들면서 이 수사는 뒷전으로 이제 밀리게 된 것이죠. 이 범죄 조직원들이 이제 움직인다고 하는 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닭을 튀기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그들을 쫓아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팀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범인 잡으려고 치킨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킨집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겁니까? 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돈은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명품 가방도 사다 주고 막 돈도 거기다 막 가득 담아서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잠복까지 해가면서 수사하려던 이 본질은 잠시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왜 치킨집을 하게 되었는지, 치킨을 팔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닭 튀기고 테이블 닦다 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그럼 아예 이참에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든지. 자, 이제 이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경찰을 포기하고 이 장사 잘 되는 닭집을 할 것인가, 내 본래의 사명대로 이제 다시 경찰의 일을 할 것인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러면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데 또 이제 별다른 문제가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간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제 느슨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냐면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갈 시간이 없을 만큼 너무 바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아예 멀어지는 그런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너무 좋아진 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본질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치 신앙생활을 마치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도구처럼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떠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까지 그리고 또 아버지의 축복까지 다 빼앗은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이스라엘 남쪽 끝에 있던 이 부엘세바에서 이 북쪽 끝 단을 넘어서 그리고 저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이 800km 정도에 떨어진 곳까지 도망치듯이 달려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온 야곱은 아마 급하게 왔을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한 80에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혹시 몰라서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래서였는지 여관이나 숙박 시설에서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 있던 이 돌을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꿈에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이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꿈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도망쳐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지금 자기에게도 지금 주신 것입니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확신을 주신 것이죠. 잠이 깬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베고 누워 있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에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우리 21절 2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이 축복과 확신을 받은 다음에 자신도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21절이 내가 평안히가 중요한데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형에게 쫓기고 있어서 너무나 이 불투명한 상황,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란으로 떠날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그 약속의 땅,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곳이었고 돌기둥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이것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돌아올 줄 알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지내는 시간이 20년이 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주셔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까지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게 되고 자식들도 얻었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자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다 빼앗아 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라반도 야곱을 보는 그 시선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이 야곱이 출발할 때, 하나님 거기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형 에서입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돌아갔다간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서로 얼싸안고 서로 울면서 서로 극적인 화해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신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발꿈치를 붙잡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름을 바꿔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32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죠. 자, 이제 형과의 만남에서 이제 형은 에돔 땅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큰 부자가 되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형과의 문제도 이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야곱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것, 그토록 자기가 꿈꾸었던 것, 아버지 집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베델이나 브엘세바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33장 18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다시 내가 평안히 이 베델로, 이 브엘세바로 오게 하시면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 33장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어디로 가냐면 세겜 땅으로 갔더라는 것이죠. 베델로 평안히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세겜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비싼 값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학자들은 이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머문 기간을 보통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 딸, 이 레아의 막내였던 이 디나가 태어나서 그가 이제 성숙한 소년이 되었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한 그 정도의 시간이 지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 그 가운데 있는 이 평지의 땅입니다. 이 땅은 이 남북이 만나는 이 주요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동서로 이어지는 이 무역로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상업이 발달해 있었던 도시였던 것이죠. 야곱이 왜 세겜에 머물렀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마 더 재산을 많이 불릴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야곱은 이 장사에 어떤 여기에 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형과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 라반과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베델에서 막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처럼 그렇게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정착해서 살아도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아니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이 생각났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제 어쩌면 그게 생각난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그렇게 별일 없이 10년의 세월을 이 세겜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딸, 이 디나가 이제 소녀가 되었는데 이 세겜 사람에게 성적으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을 복수해 주겠다고 그의 오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그 땅 세겜 사람들, 세겜에 있던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자기의 딸이 이런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 버린 것이죠. 야곱이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1절이 이렇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머물러야 했던 곳은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고된 삶에서 평안한 안식이 필요했을지는 모르지만 세겜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겜은 야곱이 떠나야 했던 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새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아마 야곱의 수완이었다면 재산도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아마 재테크에 밝았다면 땅도 훨씬 더 많이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 32km 정도 됩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하룻밤에 만약에 왔다면 이 80에서 90km를 왔다고 하면 이 야곱의 열심이라고 하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냥 충분히 넉넉히 간다고 해도 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까지 오는데 10년의 이상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이제는 출발하려나, 이제는 가려나,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원과 약속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가겠지, 이제는 베델로 가겠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야곱이 도저히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는데 그 축복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넘치는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남겨져 있는 이 은혜들에 이것만 보면서 행복해하며 지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잠시 머물러 있다가 떠나야 할 그 자리에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거기 안주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러면 세겜에 정착했을 때 거기에서는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단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제단을 쌓았으면 거기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마 야곱이 너무 많은 것을 갖게 되어서였을까요? 세겜에서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야곱은 베델에서 있었던 그 절박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멋진 신앙 고백이 다 무뎌져 버리고 어느새 집안에는 이방 신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베개 베고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라고 했던 그 은혜, 그 감격은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그 베델의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베델에서의 하룻밤은 살아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세겜에서의 이 10여 년은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채워진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다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갈 것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한 뒤에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면 머물수록 삶은 부유해지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예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주님으로 섬기는 순결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말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묻고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다 꺼내서 그것을 다 야곱에게 줍니다. 아마 이 생활 가운데 이미 이 이방 신상과 함께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겜에 그것을 다 묻어 두었습니다. 세겜에 다 버려 두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너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의 위로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자신들의 삶이 잘 될 것이라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 땅에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의 세겜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겜처럼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겜은 무엇이고 세겜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은 또한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야곱이 그 첫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자리, 그 베델,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이 예배 가운데 살아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살아 있으십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
엘베델은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 뜻이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그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예배했던 것이죠.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에 다시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입니다. 10여 년 전에 이미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야곱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오래전에 돌아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야곱이 돌아온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온 바로 그 시간. 몸은 거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돌아온 시간은 언제냐면 베델로 올라왔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겜을 떠나 베델에 와서야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고 하는 것이죠. 세겜에 있었던 그 삶이 아니라 다시 베델로 와서 엘베델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예배, 내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예배가 오늘 나의 예배가 되고 있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런 예배가 없다면 그곳이 아무리 평안하고 형통한 곳이라 해도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세겜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세겜은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겜을 떠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바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에 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혹시 세겜 가운데 있다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야곱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겜에 살 동안에는 야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베델로 올라오니까 그의 이름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 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아, 네가 세겜 땅을 돈 주고 베크시타 주고 샀던 그 땅,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땅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열심히 사서 넓혀가는 그 땅이 아니라 나는 이 땅 전체를 너에게 주기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평 한 평 늘려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큰 계획과 축복을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 들었습니까? 세겜에서가 아니라 베델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예배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겜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사랑의 그 자리,
첫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격해서 하나님 이름만으로도 만족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예배가 회복되는 바로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에서의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10년의 시간은 결국 비참함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는 곳은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갔을 때 아기스 왕이 이 다윗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 땅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시글락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얻어서 거기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편이 되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게 되었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다윗은 누구 편에 있습니까? 블레셋 편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조금 살아보겠다고, 사울을 피해서 좀 위험한 상황들을 좀 벗어나 보겠다고 잠시 벗어났는데, 그런데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그 시간이 1년 4개월이 지나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삶의 자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내가 해결되면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어느덧 지내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도 괜찮아져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처음에 그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다시 내 마음을 회복해야지, 내 믿음을 회복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려야지, 그 마음은 갖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덧 다윗의 시글락처럼, 그리고 야곱의 세겜처럼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세겜인지 베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세겜인지 베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사랑의 그 감격이 있고, 예배를 향한 그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고,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바로 그 자리,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그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는 그 고백이 있다면 어쩌면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수 있다면 그 예배는 베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도 그 감격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나와도 지난주의 예배와 다르지 않다면, 다른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만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세겜은 아닐까 싶은 것이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북해 유전 이 석유 시추선이 폭발하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8명이 이 사고로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다른 사람처럼 있었다가 거기에 이제 잠이 들어 있었는데 이 폭발음이 너무 커서 그 소리에 본능적으로 깨어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나와 보니 막 눈앞에는 막 불기둥이 솟고 엄청나게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배의 난간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바다를 내려다 봤는데 바다도 이미 유출된 기름으로 이미 불길이 타고 있는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다로 내가 뛰어내린다고 해도 빨리 구조선이 와서 30분 정도 안에 구출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려고 봤더니 이 높이가 50m나 되어서 너무나 높아서 그것 또한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두려움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림도 잠시, 그는 그 불꽃을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앤디를 이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었을까요? 배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배 갑판 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왜 뛰어내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용기가 없거나 단지 운이 나빠서 갑판 위에 있다가 목숨을 잃은 것일까요? 이 앤디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순간에 이 불타는 갑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곧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구조될지 모른다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그냥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죠. 자신이 그곳에 뛰어드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확실한 죽음으로부터 죽을지도 모르는 가능한 삶으로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첫사랑의 그리고 그 부르심의 회복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 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던 것처럼 엘 베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편안한 세겜을 떠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베델로 온전한 예배와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혹시 세겜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베델로 올라가도록, 다시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부어주시라 세상 부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세겜에 계시면 떠나시겠습니까?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안 온 것도 아니고 하루면 충분한 거리인데 다 와서 한 걸음만 더 뛰어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멈췄던 걸음의 시간이 1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나아가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믿음에 멈춰버린 세겜과 같은 자리에 여러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이 너무 좋고 편해서 그냥 나는 세겜에 그냥 쭉 있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세겜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그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더 좋고 진짜 축복은 베델에 올라가서야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것 예비해 두고 계신데 그냥 세겜에서 땅 한 평 얻은 것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세겜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첫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설레임,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어달렸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겜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런 은혜를 맛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하나님 세겜이 너무 좋아서 여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너무 편해서, 여기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코앞에 두고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 여기서 얻은 땅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냥 여기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대로 일어나 베델로 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새롭게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이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만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뜨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과 그 갈망과 간절한 마음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겜의 그 좋은 것들은 다 묻어두고 다 버려두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응답,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 혹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말씀해 주셨던 그곳,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곳, 하나님 그곳은 베델이었는데 바로 코앞에 두고도 세겜이 너무 좋아서, 세겜에 있는 것도 괜찮아서 하나님 그냥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믿음에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겜에 머물러 있다면 세겜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세겜에 있다면 거기서 떠나게 하여 주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새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냥 여기 있는 것도 좋아 보이는 그 세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그 만남의 기억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새 이름 가운데, 새로운 축복과 약속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베델로 올라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